시편 93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주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란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므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부터 견고히 서 왔다는 것이며 하나님도 역시 영원부터 계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서 있는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잠깐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어느 때부터 잠깐 있었던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원부터 계심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도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친히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자 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우리들은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잘 묵상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만유라는 말은 만물, 즉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시편에도 주의 보좌, 주의 나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있었다고 했는데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서는 그 보좌, 즉 그의 통치를, 그의 나라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정권, 그의 나라의 권세로 만유를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권,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과 공간이라는 세계의 형태로 나타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나라가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없는 세계에서 영원부터 진행되다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따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 시간과 공간의 형태로 여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이 세상이라는 내용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다는 말씀입니다. 에덴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됨을 대표적으로 표시하는 창세기의 명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경험하고 누리고 눈으로 보고 만지고 그 나라의 일에 직접 참여하면서 살아가는 이 세상의 형태로 임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부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내용입니다. 빛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꽃과 나무와 풀과 짐승들과 물고기와 곤충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나라라는 말을 쓸 때에는 성경의 방식대로 다스림을 의미하는 말, 즉 통치를 뜻하는 말로 먼저 생각하여야 합니다. 성경은 통치적 의미를 가지고 나라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우리는 동양의 사고로 나라라는 말을 쓰니까 성경과 우리의 생각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누구의 나라가 누구에게 넘어갔다고 할 때 그 나라의 땅덩어리가 어떤 왕의 소유가 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의 통치권이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말하며 하나님의 다스리심,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고 또 계속해서 통치의 대상이 되고 통치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통치는 계속 우리 가운데 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있다고 말하며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실현되어 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나타나는 그 다스리심이 계속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지금 받고 있는 그 동적인 현재 진행형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들이 과거의 동양적인 사고에 의해서 우리가 죽으면 장착할 어떤 피안의 세계, 저편의 세계로서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저편에서 고정된 어떤 형태로 있고 그것이 나에게 온다거나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좀 결핍된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 이해가 좀 잘못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먼저 무엇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계속 임하는 세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거기에 있었고 그곳은 곧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이 점에서는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양상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오늘날 우리가 현재 받으면서 산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현재입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안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 세상이 지어졌던 맨 처음 상황도 그러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즉 아담과 하와는 무흠하고 순정한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사람의 이치에 있지 않았고 거기에 어떤 흠결을 가지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초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리에 있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사람은 사람다웠고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은 잘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막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막힘이 없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은 매우 찬란하게 잘 드러나는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고 그 사람은 만물을 다스리도록 되어져 있었습니다.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첫째로 사람이 영화에 관을 쓰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영광의 광채가 있고 그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생물을 다스려 나갈 때 무엇보다 먼저 그에게 복종할 만물의 영광과 권위가 있어야 만물이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누려받는 영광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임하는 그런 영광이고, 만물 위에서 사람이 가지는 영적인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된 권위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자리에 제대로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영광과 권위를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 따라서 그 영광과 권위로서 모든 만물을 다스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없다면 사람이 아무리 세상 만물을 다스리려고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누렸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이 충만할 때에만 만물에 대한 우리의 사명이 가능한 것이지, 그것이 불가능할 때, 저주할 때에는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와 세상과의 관계는 정상적인 관계가 자꾸 되어갈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내용은 사람만이 아니고 이 만물까지 하는 것이고, 그 참여는 사람을 통해 참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상과 관련해서 살아가는 일상생활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셋째로는, 사람이 모든 생물을 다스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데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느냐 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늘 생각하는 그런 간절한 소원과 열망이 있는 자리에서 만물과 우리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물은 사람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물은 독자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결국은 인간의 다스림 안에서, 즉 사람이 만물을 쓰고 관리하고 사용하고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만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의 다스림은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다스림이 있을수록, 사람의 손이 갈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서 더욱 드러나야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사람의 손이 가면 갈수록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국 사람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그 순정한 상태에서 영광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물을 관리하고 사용하고 개발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자신이 스스로 존엄하고 영광스럽게 지어져서 자신의 활동이나 만물을 관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늘 발현되어야 하고, 또 나 외의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이 왜 교통하고 만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녀가 만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구현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모든 생물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합니다. 사람이 사유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사람이 활동하는 문화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더욱 충만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맨 처음에 있었던 자리입니다. 물론 오늘에 있어서도 태초의 그 영광이 그 나라의 모습이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재현되어 가야 합니다. 그것은 곧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사람과 다른 생물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사람인 아담은 이러한 삶을 혼자서 이루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동의 사회를 이루어서 그런 생활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 생산이라는 큰 법칙을 주셨던 것입니다. 인류는 이렇게 그 공동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실현하여 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 전체가 하나 된 사실에서 하나님 나라 됨이 더욱 풍성하게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의 사회가 되고 또 하나의 사회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오늘날에도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정이 하나가 되어서 안 되어서 깨어지고 우리 사회가 하나가 안 되어서 많은 분열이 일어나고 직장이 하나가 안 되고 우리 동네가 하나가 안 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해서 무수히 분열되고 나뉘어지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런 분열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혼자 살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 같이 산다면 그 다 같이 사는 사회가 서로 분열되어 자기 이익만을 위하여 다투는 사회인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심과 질투심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의 사회를 이루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람이 하나의 사회가 되고 또 하나의 사회를 이룰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서로 마음 먹고 미덕을 갖추어서 또 서로 양보해서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회된 사회는 다름 아닌 제2위 되시는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기초 아래에서 하나 된 사실이 존재합니다. 그 하나 된 원칙이 하나 되게 하는 원리가 내재하지 않는 한 하나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담과 하와가 그리고 그의 자손들이 다 하나가 되어져서 그 연합된 기초 아래 거기에 영광이 있고 그 영광에 참여한 자들이 서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한 자, 그 영광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 몸에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사람들을 그렇게 지으시고 그렇게
거기에 두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사회를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게 되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아담 이후 수대 후에 태어난 사람이지만 역시 아브라함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았고 그리스도의 존재를 경험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실상 원래의 사회의 회복을 염두에 두시고 그의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회가 깨뜨려졌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그런 사회를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일을 염두에 두시고 그의 구원 사역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큰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 점을 놓고 주님은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께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둘을 화목으로 한 몸으로 화목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것은 바로 한 몸이 되게 하기 위한 사역입니다. 사람과도 나뉘어지고 하나님과도 나뉘어져서 공동의 사회를 이룰 수 없게 되니까 이제 한 몸, 한 사회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둘은 집단,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개인 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온 우주가 모든 사람이 즉 선민들을 대표하는 유대인들과 또 모든 이방인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가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는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려는 것이 바로 십자가 사역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순서 있게 이야기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무시하고 내가 천국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이런 일을 이루셨다는 설명은 매우 빈곤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독교의 풍부한 설명이 불가능해집니다. 그 정도의 설명에 머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도 사회도 없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일 개개인들의 속죄만을 의도하셨다면 이상과 같은 말씀들은 별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한 몸이 되는 사회에 있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바로 태초의 하나님의 뜻의 성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인간의 범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하시기를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고 하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기 제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사람은 범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실했고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상실한 인간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을 주셔서 그 영광에 참여케 하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 개개인이 영광을 누린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 같이 하나 된 사회 곧 교회를 이루게 하려 하신다는 기도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의 사회 곧 교회를 기대하셨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에 가담되지 아니하고는 하나됨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사람들이 될 때에
하나된 사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된 공동체로 강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개인들도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도 하나됨보다는 고립됨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됨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영광 가운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됨은 우리가 이미 실현시켜 나가고 있는 것인데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가운데 살아갈 때에 교회는 더욱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달리하면 교회가 하나됨을 상실해 가는 것은 바로 그 공동체 회원들이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계속 충만하게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보다 근본적인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가지고서 이 사회를 향해서 또는 만물을 향해서 어떤 사명을 하나님 나라의 문화적 사명을 담당한다고 할 때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임재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그런 삶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아갈 때 그들에 의해서 교회는 그 하나됨을 견고히 하는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와 무관한 삶을 살고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발전되지 않으면서 교회 안에서 교회 회중으로 참여하겠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하나됨은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공동체의 한 사람으로서 스스로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을 이루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광은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사실이 하나됨의 전형이 되어서 그 공동체에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이나 그 나라의 질서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를 반영하고 또한 실현하면서 살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명령을 잘 지킴으로써 교회의 영광을 극치의 수준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과 더불어 그리스도와 하나된 사회를 이루어가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만물을 포함시키는 일들이었습니다.